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눈은 30만 개 회로와 1억만 개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거의 막 깜빡거려서 모든 걸 막아내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말씀도 있고, 특히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안전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많이 누렸던 인물입니다. 오늘도 그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은 지난주 시편 3편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녁에 드린 기도문이거든요. 시편 3편, 4편. 다음 주에 할 시편 5편은 아침 기도문인데, 시편 3편, 4편, 5편은 압살롬 반역 사건 때 지은 시입니다. 사실은 기분 좋은 시는 아니죠. 슬픈 심정을 읊은 애가입니다. 애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 내용이거든요. 기가 막힌 위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셨냐, 이 부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이에 하나의 법칙이 생겨납니다. 존재론적 차이와 필연적인 법칙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됐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졌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정도 타락해서 불안, 염려, 불확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잖아요. 그러면 의지는 어떻습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자체를 아예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율법을 지켜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셨거든요.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비극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미리 약속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피 3분의 1을 쏟았잖아요. 몸 안에 있는 수분도 다 빠져나오셨고, 십자가에 6시간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이루었다. 형벌을 끝내시고 의를 이루시고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으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고 사망을 폐지시켰습니다. 죽음을 폐지시켰습니다. 우리 안에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씨앗을 심으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사망을 조롱했습니다. 사망을 조롱했다니, 그게 우리의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회개 그 자체, 믿음 그 자체에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거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여러분을 예정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된 거고 믿게 된 거고 구원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니까요.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잖아요. 특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게 절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해협. 여러분, 해협은 육지 사이에 끼어져 있는 바다 수로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물결이 엄청나게 세죠. 우리 호스를 잡고 끝을 조이면 엄청나게 물이 확 나가잖아요. 우리가 노래 부를 때도 고음을 내려면 성대를 쪼아야 되거든요. 그 좁은 데 빠져나가는 물결이니까요. 진도 해협의 그 속에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131번 배를 박살냈잖아요. 해협은 그렇게 위험한 곳인데, 이 곤란이라는 뜻이 해협과 조난이라는 뜻입니다. 해협 속에서 조난당했다. 헤마트드로시스, 혈안증이라는 이 증상이 있는데,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땀샘과 혈관이 터져서 피땀이 나오는 것. 조난당한 선원들에게 이 증상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셨잖아요. 그 해협과 조난, 너그럽게 한다라는 뜻은 넓히다라는 뜻입니다. 좁은 해협을 넓히면 당연하게 바닷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조난에서 구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상황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꽉 막혔고 해협에 끼인 사람들처럼 고난당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협에서 조난당한 나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그 해협을 넓혀서 위기의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게 하옵소서. 완전히 절박한 심정이죠. 그래서 애갑니다. 슬픈 심정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대속제일 날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무인지경 광야로 내보내죠. 내보낼 때 그 염소에다가 안수합니다.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은 모든 죄를 염소에다가 다 담아서 무인지경 광야로 없어질 때까지 보내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끝내고 저주를 끝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어떤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12km 떨어진 아사셀 산으로 가서 절벽으로 떨어뜨리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모든 지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저주를 이 염소에다 담습니다. 너희 죄가 다 사여졌다 이러면서 염소를 밀어뜨려서 죽임을 당하게 하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뛰어 들어가면 삽니다. 그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십자가는 완전히 은혜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은혜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한마디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4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빨리 가요. 나이가 어릴수록 천천히 가고. 여러분, 여행 가보세요. 여행 언제 1박 2일 2박 3일 지났는가. 너무나도 재밌는 순간은 빨리 지나가고 힘들고 괴로움과 위기는요 천천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압살롬 반역 사건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마치 오랫동안 이 고통에 있었던 느낌을 가졌는가 봐요. 종착점이 보이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널을 언제 빠져나오게 될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대적들에게 어느 때까지 자기의 영광을 욕되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명예가 수치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항상 세 가지 방식으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오는 응답이 가장 많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 그 깊으신 뜻과 계획을 찾으면 바로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고, 조금 기다려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필요한 것은 주시지 않거든요.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시편 4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해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할 것인가, 이런 슬픔에서 갑자기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탄식이라고 다 탄식이 아닙니다. 탄식인 것 같은데 바로 확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에서 다 죽는다고 했지만 바울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정해놓은 뜻과 계획,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염려가 생기고 인본주의 서려고 할 때 잠시만 멈추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녹일 수도 있고 그 환경을 얼음 녹이듯이 녹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한 템포만 멈추시고 염려라고 생각할 때 한순간만 약간만 여유를 가지시고 제발 부탁하는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죽일 수 없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희한하죠.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다윗은 자기의 대적들에게 충고합니다. 대적들은요, 다윗이 잠든 사이에 기습해서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지만 다윗은 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며 멈출지어다.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런 믿음과 용기, 담대함과 확신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게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음과 생각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든든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평안함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마우스로 찍은 자리만 이동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일 수가 없죠. 다윗이 사울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창을 던져도 죽일 수가 없죠. 다윗 하나님이 마우스로 찍은 자리로만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자막이라고 전에 표현했잖아요.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그게 형통입니다.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게 형통이에요. 노예로 갔는데 감옥으로 갔는데 좋아지잖아요. 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털을 견고하게 다지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주고 결국 여러 가지 위기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응답받는 사람에게는 다 있거든요. 다윗에게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감사와 찬양. 시편은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 감사와 찬양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배 드릴 때 구약에도 공적인 예배가 있었거든요. 솔로몬도 공적 예배를 드렸고 다윗이 혼자 기도를 자주 했지만 공적인 예배는 항상 참여했습니다. 구약의 예배가 그거예요. 찬양의 시편을 읊고 번제를 들어서 죄를 해결하고 율법을 듣고 그다음 감사의 시편을 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치는 예배거든요. 다윗이 분명히 이 사실을 누렸습니다. 시편 4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롭다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디카이오라는 뜻이거든요. 의롭다고 칭하다, 의롭다고 선언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믿을 때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트리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형벌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벌 때문에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부족한 것 같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을 나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거든요. 완전히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의의 제사가 뭡니까? 이런 속죄제, 이런 화목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대적들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어느 단체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다윗만 말만 따른 것이 아니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속에도 육신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안절부절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했죠.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선,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죠. 좋은 고기, 좋은 술, 좋은 집,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을 원했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완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저들에게 비치소서.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붙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얻은 기쁨과 만족은요, 수수때의 풍성함보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안전을 깊이 누렸잖아요. 사람이 내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무리 노래 불러도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고 인간성의 부패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나 권력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잡히게 되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에 잡히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경제, 하나님 안에서의 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그 행복이잖아요.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이것을 깊이 있게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는, 근심 없는 평안함과 행복감과 만족감은 하나님 안에서만 오고 말씀 안에서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시편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주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인격,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육신과 통합되어서 온 것이 성육신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토끼가 말을 하고 돌멩이가 말을 하는 그런 의인화와 의인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게 생명이고 빛이고 로고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 말씀 충만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속으로 더 들어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이 세밀하게 보이고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하나님 충만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관절은 들러붙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뒤섞여 있잖아요. 그것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분리하고
육신에 속한 것 폭로하고 고칠 것 다 고치고 마음의 뜻과 생각도 감찰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체험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도 오히려 의심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할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갈 정도가 됐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거든요. 막 결론나게 하는 사역이거든요. 완전 올인하게 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도 하고 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말씀 묵상 속에 이 비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은요 애가입니다.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잖아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엄청 슬퍼지죠 사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반역했다, 죽이려 한다,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죠. 그리고 자기와 밥을 먹고 늘 소통하고 믿음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배신해버려가지고 자기 아들과 한패가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완전히 슬픈 거죠. 슬픈 애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시편 3편 4편 5편은 애가지만 구구절절히 확신이 있습니다. 사제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성령의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래서 시편은 묘합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을 다 표현했지만 항상 뒤에는요 확신이 따라와요. 확신이.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2편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 갑자기 몇 편이 생각이 안, 시편 21편인가? 여호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12편이네요. 어찌하여 내 음성을 듣지 않고? 엘리 라바 사막단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윗의 고백을 인용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의 구조가 절묘하게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우울하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런 표현하는데 뒤에 가면 또 확신이 딱 나와요. 시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위로가 되죠. 어쩌면 나의 슬픔이 여기에 다 들어있을까? 나의 고민이 여기 다 들어있을까? 시편 5편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아침에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런 아주 아름답고 감미로운 노래 같지만 오늘의 상황보다 내일이 더 슬픈 것이 암시가 돼서 우울한 상황이 내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아침에 주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힘을 얻는 내용이라니까. 시편 3편, 4편, 5편은 인생의 가장 슬픔을 당한 사람이 힘과 답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시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의 구조거든요. 그러면 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슬픔 뒤에 확신, 아픔 뒤에 확신을 노래하고 있다면 위기는 길이다. 위기는 시간표다. 위기는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위기를 없애주세요, 슬픔 없애주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요 굉장히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위기를 없애버리면 길이 없어져 버린다. 다윗이 이 사건 없었다면 안 되거든요. 슬픔을 없애달라, 사건을 없애달라, 그게 참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과 위로를 얻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다 결정해 놓은 것 속에 기쁘신 뜻이 뭡니까? 당신의 언약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내 손에 쥐어주옵소서. 그래야만 다윗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그들의 곡식의 풍성함보다 내 기쁨은 더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나를 죽이라는 사람 보고 잠잠해라, 스스로 돌아보아라, 범죄하지 마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런 확신이 나오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너는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한 5명이 각자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 주간 헌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라. 본문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찾아내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중요한 선교 현장에 헌금을 전달하고 중요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구나. 나에게 이런 응답이 왔구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리에만 멈추면 안 되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배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방향입니다. 아이들이 우는 것도 메시지예요. 좀 전에 쓰러졌잖아요. 펑 소리 났잖아요. 그것도 메시지입니다. 신호등도 메시지예요. 제 얼굴 표정도 메시지고 다 메시지라네요. 근데 메시지와 함께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메시지와 함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두 개를 합쳐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거 붙잡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깊으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말씀을 가지고 찾고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하나님이 완전하시잖아요. 저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 완전한 것 그 이상의 완전한 것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관념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너무 완전해요. 하나님이 AI처럼 세상을 창조했다면, 천사를 만들었다면요, 그냥 천국이겠죠.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완벽하게 모든 걸 예정하시고 구원 계획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떡입니까? 진짜 믿었는데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다 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성령께서는 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내 속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정말로 믿으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생기면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뭡니까? 보좌의 배경, 시간, 공간, 초월, 세상 살릴 빛의 역사, 237 빛의 역사 내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이걸 되새기고 확인하면 영적인 대혁명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영혼이 살아나고 형상이 살아나고 이 삶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에덴처럼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당연히 이런 사람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게 되잖아요. 이걸 합쳐서 뭐냐? 무한 세계의 힘을 딱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원단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다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게 전도잖아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생명과 빛이 충만해 버리면 플랫폼이 되고 정말로 현장이 보이고 살리는 안테나가 되죠. 그리고 반드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 뜰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같이 기도의 불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완전히 24 금토일 시대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생명과 능력이 넘치도록 아이들이 와서 24하고 치유받을 사람들이 나와서 24하고 다민족들이 24할 수 있는 것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사람이 능력이 없는, 필요 없는 교회 성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죠.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남은 3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요 10편, 3편, 4편은 밤에 하는 기도거든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질병과 연약함과 문제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바로 오늘 수요예배 메시지가 바로 성취됩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여호와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승리했던 다윗처럼 밤에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내고 기도할 수 있는 정인들 되게 하사 시대 살리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